지금 우리가 보고 사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버가 발달을 해서 유튜브로도 얼마나 많은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세를 보고 또 스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고 월급 봉투에서 월급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성하게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가겠지, 그 정도 생각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적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양식도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병이 들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쳐도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방의 군대를 몰아내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절 동일한 구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오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지금보다는 좋고 풍성하고 윤택한 어떤 것일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남편만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타를 사오더니 집에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손뼉을 치면서 같이 따라 부르다가 놀라기도 하고 이게 우리 남편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얼마 지나니까 귀찮아지고 얼마 지나니까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다 믿는다고 그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가정이 천국을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적어도 한때는 왕에서부터 귀족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교회에 소속이 되고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교회라는 기관이 이 사회를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기관의 역할을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 소속이 되고 국가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모두가 모여서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임하는가 보다. 드디어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고 그 행사가 끝나면 국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현실은 그렇게 즐겁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돌아보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 자체로 천국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속에도 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에도 그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뭐와 같으냐면 고무줄 같은 것 같아요. 고무줄. 어떤 때는 확 늘어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팍 줄어가지고 기독교 자체가 존립이 어려울 것 같은, 고무줄 같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만 보면 기독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교에서는 Acts 29,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자, 얼마나 익사이딩한 모토를 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만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지명들, 예루살렘, 다메섹, 안디옥,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오리지널이라고 했던 교회가, 그 부흥했던 교회가 지금 가보면 흔적만 남아있고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흥이 없어요. 그 대신에 기독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 어떤 장소, 그게 기독교의 핵심 부대가 된 거죠. 위치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죠. 서로마의 수도는 로마고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이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슬람이 결국은 동로마 제국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지역,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다 무슬림 국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예요. 우리가 그런 표시천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여러 그 유럽의 나라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한때는 신앙이 엄청나게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장로교가 자랑하는 깔뱅은 프랑스 출신이고, 마틴 루터는 독일 출신이고, 잔 웨슬레, 잔 위필든, 찰스 스폴전, 윌리엄 부스 다 영국 출신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알았는데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팍 줄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퀘스천이 가져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아프리카 부흥하고 이 남미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기존의 교회들은 그대로 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것들은 팍 줄어들고 거기 부흥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의 목표가 단기적입니다. 교인 몇백 명 되는 거, 몇천 명 되는 거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숫자 채워지면 엘리야처럼 승천할 겁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전도가 되면 목적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인구의 50%가 크리스찬이 되면, 미국의 인구의 80%가 크리스찬이 되면 미국의 천국이 임할까요? 미국이 완벽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가 그렇게 비대해지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길 게 뻔하고, 당연히 사람의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 중세의 카톨릭 교회처럼 부패할 거예요. 왜?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뭘 소원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답답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때 역사적으로 왕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회를 다 겪어왔습니다.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고무줄처럼 다시 줄어들어 버렸어요.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후손들이 예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별의별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노예들을 잡아다가 부려먹지를 않나,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나. 그 외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전쟁을 했죠.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합니다. 20세기만 들어와도 기독교 문명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르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다 기독교 문명이에요. 기독교인이 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 문명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면 이 땅에 천국이 오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답답한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20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현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숫자라든지 사회의 변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주 신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수명이 늘어나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고 건강하고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외적인 조건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8절을 보면 구체적인 샘플을 보여주세요.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6단어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나쁜 것처럼 주님은 말하실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풍성함을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롯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수준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차원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영혼 세상 구원 예배 하나님께 봉사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27절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첫째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력과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는 이 시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학과 유전공학에 기대를 걸고서 이대로 가면 어떤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하게 이터널 라이프를 살 수 있다. 지금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나이가 90인데 제가 알기로는 90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하루에 한 주먹씩 먹는답니다. 근데 그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이유가 뭐냐? 이제 곧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불로장생하는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한 시대가 올 텐데 그때까지만 살 수 있는 약만 내가 먹고 버틴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윤회설에 근거한 철학입니다. 이대로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올 때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thrown life예요. 던져진 삶이에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인데 내 인생은 운명적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운이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삶.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그 전체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시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이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가치를 가진 시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픽업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아니, 주님이 제자로 따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더 세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자기 부모, 처자, 친척 다 버립니까? 이거 고민이죠. 그런데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보면 사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떤 찬스를 놓쳐가면서까지 신앙을 택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은 처자나 가족을 버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갑니다. 어떤 날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찬수 목사님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연예인 연합 예배.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그 화려함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예배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자기의 마음을 울렸던 건 그 예배 후에 간증이었다고 합니다. 간증. 그날 예배를 마치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예정이 없던 간증을 했답니다. 최근에 이 이성미 집사님이 암 수술을 했다고 그러네요. 암이 걸리면 대부분 원망하죠. 왜 하필 날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보통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성미 집사님의 말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울랄라 세션 그룹의 리더였던 임윤택이라는 사람이 20대 나이에 암투병을 할 때였어요. 이성미 집사님이 그 젊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통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암을 겪지 않아서 그 고통을 모른다, 나는 말만 가지고 떠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대요. 정말로 자기가 암이 걸렸다면. 이성미 집사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임윤택 씨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조금 알 것 같아. 그 이성미 집사님의 눈물 고백에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내 교인을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 도전이 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은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느냐 못 낫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이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발전했느냐 잘하고 있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을 통해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세게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모든 걸 위임하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면 좋죠. 내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또 들이닥칩니다.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 또 저 사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간다. 이제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사는 그 환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이런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싸울 준비가 된 겁니까? 정말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 온 거죠?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가? 그건 너희들이 간섭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아니? 내가 얘 가르쳐 줄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개념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하신다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신들과 모든 악한 것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란 그러므로 나를 이기는 권능, 다시 말하면 비겁한 사람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핍박도 죽음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되는 권능, 이게 하나님 나라다. 더 나아가서 이 권능은 원수도 용서하게 만들어서 악한 세대에게도 절망하지 않고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쇠사슬을 메고 있는 이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